목사님들은 교회밖에 모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라는 직업이 참 한가롭고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고 씨름하면서 매일매일 전하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또 보는 것들, 또 먹는 것 다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도 따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들이 원하면 신방을 가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멀리 신방을 요청해도 땅끝까지 가서 신방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취미 생활 갖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탁구도 좋아하고 볼링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좋아하지만 그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취미 생활을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그러한 재미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무슨 음식이 맛있다 하고 백종원 선생님이 음식 레시피를 올리면 우리 내일 저거 한번 해 먹을까 하고 재료를 사고 함께 그 요리를 해 먹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울산에 어디 맛집이 있다 하면은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그 맛집을 들려봅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이 맛있는 음식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맛집이 된 이유는 이 맛있는 레시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부모님 때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체득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박집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맛있는 비결의 음식은 만들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지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가득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 마지막 모세가 하는 이 설교 말씀에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알 수 있는지 모세가 그 설교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의 그 120년 동안 살았던 인생,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데리고 다니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설교 말씀이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말씀했던 그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킨다, 죽인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질투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에게도 그 똑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질투가 나시죠? 이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 라고 할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밖에 몰라 그렇게 했는데 같이 길을 걷다가 예쁜 아가씨가 가면 목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목을 확 분질러 버리겠죠. 이게 질투가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을 보면서 저게 더 좋아 보여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할수록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때로는 뺏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들에게서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하면 한순간에 그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 자녀들보다 어떨 때는 더 무서운 것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과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자기 신인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자손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와 감정,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또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프쉐카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말하는 나프쉐카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오테카입니다. 넘치는 것,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최대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복이 우리 성도들 자자손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라 처음의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재판관들은 성경의 모세오경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제정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루는지, 예수님을 믿는 재판관이든 믿지 않는 재판관이든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판사가 모세오경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사다가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읽는 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큰 은혜를 받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사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깊은 생각 속에 잠겨서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32,500가지의 약속을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판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술집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술집이 기도의 장소로 바뀝니다. 또 호텔에서 부흥회를 열자 그 호텔과 그 도시 전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한 주에 5만 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 성장을 운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찰스 피니의 허리에서 교회에 부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복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지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이 마음의 중심인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고 할 때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이 감사라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순종의 말씀이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또 내 삶의 권위자들, 직장 상사들, 부모님, 어른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천 하나하나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부모님의 삶 속에서 삶 자체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처럼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집을 나올 때도 내 이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핸드폰이 아니라 TV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자자손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운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쁠 때 들으면 더 기쁨이 넘치고, 슬플 때 들으면 위로가 되고, 두려울 때 그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조금 가지게 되면, 넉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주머니에 축복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6.25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고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때 시절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정말 그때 나온 말이 먹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을 그렇게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목욕탕을 1년에 한두 번 명절 전에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1년에 한두 번 가면 엄마가 목욕 끝나고, 엄마라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따라서 목욕탕에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커서가 아니라 가면 목욕 끝나고 그 사주는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몸은 막 따갑고 막 아픕니다. 1년에 한 번 때를 미니까 얼마나 빡빡 문질렀든지 다 빨개지는데 그 엄마가 사줬던 바나나 우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욕탕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잘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씻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는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요번 두 번째 당선됐을 때 말고 첫 번째 당선됐을 때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절대 트럼프는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자 트럼프가 그때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간 일이 있을 때 미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야,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왜 트럼프를 선택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격한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습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번에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트럼프를 찍어서 트럼프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 이쪽 당에서는 나오는데 이쪽 당에서는 그나마 조금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에게, 또 그 말씀대로 은혜를 잊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나라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가정들,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과 우리나라에게 임하기를 자자손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